이 시간 저희들이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 군데 다 특징이 있죠. 두 군데도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역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6절은 12제자를 보냅니다. 물론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1절부터 16절은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두 군데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부름받은 주의 사역자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자 그러니까 그건 목사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맞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알레테이아, 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얽매이게끔 하는 데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먼저 제자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름다운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을 위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먼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라라고 어떻게 그렇게 외치며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인으로 증거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성령을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됨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입니다. 먼저 믿는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것만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9장에 보시면요, 12제자를 불러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역의 일을 시작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사역자가 되었으면 사역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사역의 시작인지, 그리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지, 사역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역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요,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뒷짐짓고 그냥 구경하시는 방관자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를 삼고 사역자로 삼았다면 이것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권위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막 대제사장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어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이나 말이나 행할 것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믿는 자에게는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잘해봐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마귀죠. 이 귀신입니다.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악한 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지혜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들, 이 세상에서 승리와 성공들, 이러한 것들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죠. 그런데 이 악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인 성령의 권능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네 가지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권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재테크를 가르친다거나 어떻게 한다거나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이 책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서둘러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있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제자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가, 먼저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자가, 먼저 그렇게 제자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능과 권세를 입힌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임했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말에나 일에나 행하게끔 그렇게 권세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동일한 사역의 길을 걷게끔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 사역의 시작 그리고 핵심 이 실제와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충성되게 세우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권능과 권세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역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서로 봉사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줍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라고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며 마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교만하고 영적인 그런 교만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요,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받고 우리가 높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올무가 돼요. 자기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그렇게 빠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의 16절 마지막 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렇게 보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권위를 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것, 그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권능을 입혔기 때문에,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의 권위 또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행하고 왔어요. 전도의 현장,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힘을 가지고 가니까 그 권세를 입혔기 때문에 귀신들도 항복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악한 자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권능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귀신을 이기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 모든 걸 행사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역 훈련을 시키면서요, 이 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 캐리그마, 이 핵심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 대신에 당신이 보혈을 흘리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를 바울사도는 말하잖아요.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 영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외쳤던 그 바울사도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라는 그 복음의 내용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내 평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 복음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미신이죠. 오늘 여러분, 이 사역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보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회개도 함께 열방에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것은 금방 끝나요. 언젠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보상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자라고. 이 땅에서 받는다 그러면 저 나이가 지금 이제 60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제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40년 산다고. 너무 욕심이고요. 그러면 90살에 죽는다 그러면 30년, 80살이면 20년. 아무리 많이 누려봤자 40년 동안 누리고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어도 뭐합니까? 40년 금방 지나가죠. 30년 금방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은 보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또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록합니다. 찬물 한 그릇 누구에게 대접한 거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애매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역의 핵심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가 통로가 되고 전해야 될 복음의 캐리그마,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사역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실제는 말씀 순종으로 성취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음에, 머릿속에 이제 들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막 읽고 또 듣고 할 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려면은 묵상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고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풍성하게 그한 이 말씀, 마음에 품은 말씀은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이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된다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문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귀신이 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제어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손을 넘고 기도하고 그를 낫게 해라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임을 목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의 실제는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이 살아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잘 알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그자 내리던, 그런 흘러내리던 물이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마른 땅이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왔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경험이 풍부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고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졌더니 2배 가득한 그런 고기들을 얻을 수가 있었죠. 사역의 실제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요.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행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담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삶 속에 드러나고 눈으로 목도되고 그리고 사역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게끔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곧 믿음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이제 사역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거저받고, 거저주고, 평안을 구하고, 먼지를 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하나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동네에서 합당한 집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는 대로 받아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팡이 가지지 말라. 물론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이게 누가복음에는 지팡이 가지지 말라.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줄 그 지팡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5가지가 나오죠. 배낭 가지지 말라. 배낭에다가 뭐 양식 같은 거 아니면 다음에 쓰려고 이 보험을 들어놓은 거잖아요. 배낭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양식 가지지 말라. 돈 가지지 말라. 2벌이 옷도 가지지 말라. 물론 한 벌의 옷은 입고 가야 되겠죠.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들은 뭡니까? 다 의지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방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스스로 준비를 하죠. 사역의 준비요.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서 돈을 사역 자금을 벌어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역을 할 때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죠. 거저 받기는 잘합니다. 근데 거저 주는 것은 잘 못합니다. 사역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저 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엘리사와 그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그 나만 장군, 아람 장군이었던 문둥병 고쳐주니까 막 이 나만이 엄청나게 많은 물질 막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땅, 흙 좀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듣고 있던 게하시가 속에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막 쫓아가요, 몰래. 그래가지고는 은 2달란트 받고, 옷도 받고, 막 숨겨놓고 했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것은 거저 주라라고. 이게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이요.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그 동역자, 일꾼에 대한 내용이에요. 로마 16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들 쭉 기록하잖아요. 30명이 넘게 기록이 되죠. 근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런 일꾼들 말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이 거저 주는 것에 실패해가지고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사역을 할 때는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하죠. 이 평안을 구하라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들어가 있는 모든 집에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는 평안을 구하고 잘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집에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있죠.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평안이 머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너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은요, 손해볼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런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에서 세 가지 축복을 하라라고 나오잖아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곳에 내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너무나 좋죠. 그 가정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요. 그러나 그 받을 만한 그릇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부한다 그러면은 너가 빈 그 평안이
빈자에게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손해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할 때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싫든 여러분이 좋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사역의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마을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신발의 먼지를 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서 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먼지를 털어요. 이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 먼지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신발을 털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요. 이방인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표면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는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를 털고 다른 마을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거다.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은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생명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5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이 급한 마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 이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구걸해서 구걸하고 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먼지를 털고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막 붙잡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걸하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먼지를 턴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심판할 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 기록하며 알고 계시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의 방법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내 것으로 가로채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행할 때는요 거저줘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누군가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뭔가를 게하시처럼 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지 말고 막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보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바울사도가 전했을 때도 반대하고 바울사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지 말고 먼지를 떨고 또 다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행합시다. 그리고 특히 핵심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나라, 회개, 이 캐리그마를 가지고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역은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산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함을 나타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주님께 받고 또 거저주고 거저받고 거저주고 평강을 빌고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고 이런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